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실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을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하반절의 문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다시 연결시켜 주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신지를 두 가지의 비유와 한 가지 대조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모세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처럼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집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 받으실 이유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세는 그가 지으신 집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역할에 신실했지만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약속의 땅,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집이라고 명명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지어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부름받아 지어진 모세는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대조하여 기록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삶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과 종을 바꾸어 섬기며 살아갑니다. 물질과 환경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솔하게 돌아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신실한 그분의 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헬라어 오이코스를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산의 일체나 가족을 뜻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길이요 그분을 자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자랑하면서 종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40년 광야의 시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기에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근본적인 이유는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완고했고 너희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고함과 미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흔들렸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너희도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 돌이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에 집착했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완고함으로 가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보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미혹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고하고 흔들리는 자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할 것이요 11절 하반절에 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할 때 성취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은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지금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시련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구원에 완성되시는 주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진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흔들림으로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죽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완고함과 미혹됨으로 세상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멈추지 말고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